레위기 7장 22절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함께합니다.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에서 끊어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면 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건 해야 돼 그러면 그 길 따라가면 돼요. 하지 말라 하면 절대 하면 안 돼요. 근데 레위기에서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생명의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주관자를 알아야 돼요.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맞아요? 내 생명에, 그래서 제목을 생명에 나를 주권이라는 표현 안 하고 제가 주관 그랬어요. 주관자 대신 하나님께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오직 영광 돌려야 돼요. 제물을 드렸다? 중요하죠. 제사장이 수송아지 한 마리 드렸다? 대단한 거죠. 양을 드렸다? 그런데 드리는 것보다 모든 일, 뭐가 인정돼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예물을 드리면 뭐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 안 하는데 하나님이 주관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 맞죠?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세요. 여러분이 뭘 했기 때문에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문제 속에서도 지금까지 2023년 오늘 12월 17일 오늘까지 우리는 뭐 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관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 안 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받는 것이 제사를 보면 볼수록 피와 기름입니다. 이건 하나님 거예요. 기름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절대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문제를 만났다, 사건을 만났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청년들하고 이렇게 한 30분 로마서 중심으로 메시지를 좀 같이 포럼하고 나눠요. 그래 중간에 꼭 물어요. 오늘 메시지 뭐 붙잡았냐? 물을 때마다 청년들하고 이렇게 포럼하는데 매주 제가 은혜가 돼요. 그렇다. 청년들이 제대로 붙잡고 가는구나. 어떤 문제 와도 오늘도 포럼하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 포럼을 하든지 그 언약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 삶 속에 훈련하는 거예요. 제일 큰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데 그 예배 안 받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없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양을 100마리를 드리면 뭐예요? 이사야에서 고백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너희들이 드리는 기름 나는 그걸로 배불러서 더 이상 가져오지 마 그러잖아요. 언약 없는 예배? 아니 난 그건 안 받아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훈련되어야 이게 바뀝니다. 체질이 조금씩 체질이 바뀌면서 뿌리가 내려져요. 이게 완전히 각인되는 거예요. 또 진짜 각인되면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날 때마다 더 뿌리 내리고 더 체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구약에 지금 가나안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앞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제대로 예배 실컷 드리고 가나안을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영적인 눈을 못 뜨면 또 불신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결국은 또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레위기서를 통해서 제사 제물보다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부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당 앉는 순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인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제물이 뭐냐? 최고의 제사가 뭐냐? 최고의 제물이 뭐예요? 최고의 제사가 뭐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맞다. 흠없는 양이 최고의 제물이에요? 최고의 제사가 뭐예요? 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안 받으면 여러분 틀린 예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산다는 자체가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이때 피를 먹지 말라고 지금 3장부터 지금 말씀해요. 기름을 먹지 말라고 레위기 3장 5절부터 이렇게 말해요. 레위기 3장 5절 한번 봐봐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 살을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되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랬어요. 전부 뭘로 드려야 돼요? 불태워서 화제로 드려야 돼요. 11절에 확인해 보면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살을 찌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래. 하나님이 드시는 음식이에요. 16절에 보니까 이거 깨달으면 몸부림만 제사장은 그 제단 위에 불살을 찌니 이는 그러니까 모든 기름덩어리예요. 모든 내장 전부 기름덩어리를 전부 모아야 되냐면 불태워서 화제로 드려버려야 돼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니라. 모든 기름은 뭐래요? 모든 기름은 뭐예요? 하나님 것을 내가 먹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만 불태워 드려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름 많이 먹으면 돼요? 돼지 기름, 소 기름 많이 먹으면 몸에 건강해요? 네? 기름은 누구 거라고요? 기름은 누구 거라고요?
전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불로 태워서 화제로 드려라. 그건 하나님이 내 음식이라. 그것은 내 향기로운 냄새니라. 16절 여러분 내 걸로 평생 붙잡기를 바라요. 모든 기름은 누구 거라고요?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름은 먹지 말라고 이렇게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3장 보면 중요한 메시지예요. 3장 한번 8절 한번 봐봐요. 3장 8절. 그 예물을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어떻게 하래요?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단 사방에 이건 피는 뿌려야 된다. 뿌릴 것이며 그랬어요. 또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그러니까 피는 절대로 가져오면 안 되고 먹으면 안 돼요. 이건 제단에 뿌릴 것이고 제단만 뿌리는 게 아니에요. 회막문에 들어갈 때 7번 또 뿌리기도 하고 또 회막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회막에 7번 뿌리는 제사도 있어요. 또 뿌린 다음에 향단에 뿔이 있는데 향단에 뿔에 바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피의 비밀을, 피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면 생명이 들어간 거고 이건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보면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가 아니라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 거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고. 피는 또 여기에 뭐가 들어갔냐면 생명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생명의 구원이 여기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피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렇게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에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와 기름만은 절대로 제단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명기서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신명기서 12장 23절에 보면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를 먹지 말라. 피는 뭐라고요? 피는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구약에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딱 붙잡으시고 올바른 제사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는 레위기를 쭉 이렇게 메시지 하는 내용을 보면서 늘 레위기서에 이런 비밀이 담겨 있구나. 그래서 70인 훈련할 때 맨 마지막 강의가 뭐냐면 레위기서를 가지고 5가지 제사를 가지고 풀어서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70인 요원들이 진짜 창세기도 바르게 알고 출애굽기도 바르게 알아야 되지만은 예배관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올바른 제사관 제가 표현했는데 이게 예배관입니다. 자, 첫 번째 레위기에서는 뭘 가리켜요? 번제를 가리켜요. 번제는 나는 이제 내 것이 아니다. 온전한,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헌신이 들어있어요. 자, 두 번째 소제를 말해요. 소제는 시간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1부 예배 때 우리 그 메시지 할 때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여러분 소제를 통해서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감사 놓치면 안 돼요. 가루가 되어버리고, 가루가 기름과 반죽이 되어버리고, 반죽이 되어가지고 그냥 기름에 섞여져야 되고 또 잘라져야 되고 나중에 불에 태워져요. 그러니까 가루가 되고, 그렇게 나라고 하는 자신이 흔적이 없어도 아무 관계 없어요. 그리스도만 사신다면, 그리스도만 높여진다면. 그러니까 소재가 그런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어요. 자, 세 번째,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를 통해서 반드시 뭘 얘기하냐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 오늘 화목제가 된다면 전부 뭐가 돼요? 연합이 돼버려야 돼요. 너 나가 아니에요. 사실은 나하고 관계가 불협화음이 있다. 오늘 화목제물을 드리는 순간에 제사장이 제물을 드린 다음에 이렇게 제물을 드릴 때는 불로 확 다 태워버리는 제사가 있고, 또 제사장이 거제 이렇게 뒷다리를 들었다가 놓은 다음에 이 들었다 놓은 것을 제사 드리러 온 지금 김장철 장로가 오늘 화목제 드렸다 그럼 김장철 장로한테 제사장이 줘요. 뒷다리 하나를. 그러면 해가 지기 전에 가서 나눠 먹어야 돼. 나하고 관계가 좀 불협화음이 있는 사람하고, 여보게 내가 잘못했네 하면서, 이거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제사 드리고 왔어. 이거 나눠 먹으면서 다 풀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화목제 제대로 드려요? 교인들은요 풀지도 못해요. 나하고 저 사람이 원수되면 풀지도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잘 풉니다. 소주 한 잔에 잘 풀잖아요. 여보게 그래 알았어 끝났다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말고. 그런데 교회는 절대 안 풉니다. 끝까지 갑니다. 그런 교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서로 막 싸우고, 장로님들이 서로 싸우고 막 다투고 편 나누고, 심지어는 막 하다가 뭐 한 장로님은 어떻게 하면 목사님을 쫓아낼까 해가지고 막 음해하고, 아무것도 없는, 말도 아닌 근거도 없는 거 가지고 막 말을 만들어내고, 나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오늘 한 40년 전에 그것이 오늘날 정치인들이 그렇게 또 하고 있는 거 다 봐요. 진짜 신기하고 놀라워요. 절대 화목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짜 믿었다면,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되면 옆으로도 코이노니아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건 맞지요? 그러니까 연합하라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돼요. 당연히 연합해야 되고 당연히 하나 되어지는 축복으로 누려져야 될 줄 확신해요. 오늘 메시지, 오전 메시지 잘 봐요. 딱 두 사람입니다. 5명 중에 딱 2사람이 원팀이 돼가지고 움직이는데, 2사람이 움직이는 발걸음 봐요. 아니 하나님이 보내신 그 현장 가서 그냥 비드기스 안디옥에 가가지고 복음 안 듣고 방해하고 핍박하니까 그냥 먼지만 털고 나왔더니, 그 실제 있는 그 안디옥이 오늘날 튀르키예 중부에 얄빠찌라고 하는 지역이, 나는 그걸 찾아보면서 야 신기하다. 어떻게 그냥 먼지만 티끌만 털고 나왔는데 지금 사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막 시민들이 다 몰려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역이 그렇게 되는 거 봐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 맞아요? 반드시 성취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먼지만 털고 나온 거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이 속죄제가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거 분별 못하면 안 돼요. 속건제,
성물은 아무나 만지면 안 돼요. 구별된 겁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저는 그래서 언약 안에서 이 비밀을 모르면 안 되는구나. 그래, 모든 예배 드리기 전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야 되는 건 맞죠? 그래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안 하는데 하나님이 주관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앉고 일어섬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건 맞죠?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된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좋아하는 말씀 중에 시편 139편 1절 6절 말씀 좋아요. 하나님이 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심으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 건 맞죠?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돼요. 내가 뭐 할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렇게 주관하실 줄 확신해요.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그래서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신대. 여러분 행위를 잊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4절 봐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여러분 그러니까 혀 아무 때나 쓸데기 없이 놀리면 안 돼요.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대요. 입술과 혀를 잘 놀리시기를 바라요.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그러면서 5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끝 안수하셨어요. 6절 봐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한 주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신 은혜, 하나님이시는 은혜 안에서 감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헌신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게 나와야 정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를 드리고 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깨닫고 나면 이런 자들에게 보인다니까 뭐가 보이겠어요? 뭐가 보이겠어요?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 손에 있구나. 가나안 7족속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염려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237 막연하면 안 돼요. 이건 누가 하신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강남 전체 지회장이라 어떻게 하면 강남을 계기로 해서 강남 중심으로 때문에 전 지역에 이렇게 핵심이 모아지면 좋을 것 같아. 요즘 핵심이 옛날보다 자꾸 갈수록 이거 여기서 안 잡아주면 갈수록 희미해져 갖고 이제 완전히 이제 분산돼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강남지에 제가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핵심 딱 마치고 나면 바로 1시간
금방 집에 가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몇 사람 전문의를 지금 찾아서 핵심 맞추고 애들에게 특별한 그냥 대강 가르치는 사람 말고 이런 전문인들을 만들어서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전도회하고 장로회 좀 제가 이제 다음 주에 같이 만나려고 그래요. 만나서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려고. 지금 우리 교회를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 거지. 우리가 맨날 우리 교회만 이렇게 해버리면 그렇다고 잘 되면 참 다행인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건 맞죠?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이런 마음 있죠? 마음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은 있는데 안 따라주는 거 맞아요?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집안에 남편 그거 내 주머니에 내 손아귀에 있고 막 다 될 것처럼 안 된다니까. 이것만은 안 돼요. 누가 하셔야 되냐?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내가 몸부림쳐서 될 수 있으면 날마다 몸부림치겠어요. 누가 하셔야 되냐?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언약 붙잡은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는 이들에게 오늘 주신 이 메시지 잘 봐요. 예배 드리는 거, 제사 드리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재물 중에 재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이건 모르고 막 재물을 잘 드린다.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데 하나님 그냥 두겠어요? 하나님이 주관하게 돼 있어요. 그때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감사, 은혜 안에서 감사 안에서 어떻게 하면 헌신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라고 하는 결단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때 봐요. 이들에게 가나안이 보인다니까. 우리에게 237이 보여야 되고 여러분 속에 5천 종족이 보여야 돼요. 야, 하나님이 제가 에티오피아에 지금 목사하고 지금 이 두 번째 만남을 가졌어요. 만남을 가지고 이제 제가 미션을 줬어요. 너희 성경 사도행전 12장 10번 읽고 메시지를 보내라. 느낀 것을. 그러고 막 이제 같이 서로 포럼하고 그래요. 근데 맨 마지막 온 문자를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나라에 아직도 복음 모르고 들어가지 않은 미종족들이 많대요. 그래 에티오피아에 보니까 종족이 89종족이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어가 89종족이에요. 언어가 각각 달라요. 그런 나라가 에티오피아예요. 에티오피아가 인구가 얼마냐면 1억 2천이에요. 전 세계에서 11위더라고 인구가. 그러니까 인구도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중요한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민족이 다민족이 아직도 복음 안 들어가진 미종족들이 많다 이렇게 보내놓고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들은 like animals 그랬더라고. 짐승처럼 산대 그들이. 그러니까 복음 없이 산다고 하는 표현을 이 친구가 뭐라 했냐면 꼭 짐승처럼 살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것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 건 맞지요? 이것 때문에 우리 늘 좋은 게 필요한 건 맞지요? 우리 장로님들도 오늘 결단하시더라고요. 핵심에 한 달에 한 번 우리 장로님들이 핵심에 모이겠다고. 이 결단한 내용을 우리 김장조 장로님 막 기쁨이 넘쳐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결단했다고. 근데 왜 안경을 안 썼는데 안경 쓰니까 아까부터 인자하고 더 멋있던데 왜 안경을 벗었어? 오늘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것만 기억하고 더 이상 설교 안 해도 되는데 자,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날마다 24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해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기도하라가 아니라 기도 응답에
문들이 열려져야 정상이에요.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기도 응답의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뭘까요? 기도 응답의 조건 중에? 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 말이 뭘까요? 기도응답은요, 구원에 감사가 있는 자가 기도해야 돼요. 지금 실컷 예배드리고 응답을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24에 집중하고 있다. 하나님이 응답 안 하겠어요? 기도응답의 문이 당연히 열려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응답의 조건은 구원의 감사 속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이 나와야 이 사람 응답받아요. 그렇잖아요? 이건 놓치면 큰일 납니다. 이것 붙잡고 집중하는데 그리스도께만 집중입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에 집중해야지 문제와 사건에 집중하는 사람은 절대 응답 못 받아요. 그 사람은 아직도 기복적인 언약 모르고 기복적인 자리에 있다고 하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는 뒤로 해버리고 환경, 사건은 다 뒤로 하고 오직 그리스도께 말씀에만 집중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집중하면 이때 변화의 역사 뭐가 일어나냐면 응답보다 더 중요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 안에 치유가 시작된다니까요.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가 이게 보이는 거라. 이게 미래가 지금이 아니라 미래의 앞길이 보인다니까. 아, 이거구나 이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날마다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예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데 무슨 예배가 돼요? 그 예배의 말씀의 은혜를 못 받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주관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리처럼 내 속에 하나님이신 망대를 늘 확인해 봐요. 내 속에. 여러분, 구약의 모든 사람도 망대가 세워졌다니까요. 요셉이 이 망대가 세워졌기 때문에 감옥으로 가는 여정도 문제가 아니라 전부 응답받을 길이었단 말이에요. 총리로 되는 과정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어느 시간표가 되냐, 총리가 되니까 세계복음화 이정표가 쫙 다른 사람들이 다 몰려와 버리잖아요. 내 속에 하나님이시는 망대, 이 망대를 가지고 떠나는 여정은 아무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뭐가 보이는데요? 앞으로 가야 할 미래, 이런 이정표가 보이니까 절대 문제 안 됩니다. 이 응답은 끊어지지 않는 25의 응답으로 어느 시간표가 되면 완전한 작품이 나올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요, 믿음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 안에서 문제를 만나면 믿음으로 결단해버리면 되는데, 그때 시간마다 하나님은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항상 뭐부터 줘요? 말씀을 주시는데,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요?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먹여요? 하나님은 항상 뭐부터 해요?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성취되는 맛을 봤어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사라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창세기 21장 1절 봐봐요. 창세기 21장 1절. 분명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셔서 정확한 시간표가 되니까 2절 3절 보니까 누구가 나와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노년의 아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으니 이름까지 말해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여러분 말씀 성취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약속으로 딱 붙잡고 여러분 달려가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지금부터 가야 할 우리의 미래에 2024년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아무 방법 안 써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야 할 미래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완성하는 날이 올 줄 확신합니다. 문제는 내가 믿음 없으니까 자꾸 염려하고 불신앙하는 게 문제지,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면 여러분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분명히 세 가지 뜰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봐요. 두 사람이 짝을 져서 가는데 하나 딱 붙잡았잖아요. 하나. 사도행전 13장 47절. 야, 지금 유대인들은 몰라요. 이 비밀을.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된다는 비밀을 유대인은 모르는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알고 있어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오늘 이 언약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이 말씀 붙잡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거 봐요.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그냥 회당에 앉아, 나 생각만 해도 회당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회당장들이 와가지고 우리 백성들에게 할 말이 있으면 좀 해봐라 그랬더니 쫙 구약의 메시지를 가지고 쫙 얘기하고 다윗을 가지고 얘기하고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쫙 선포하니까 얼마나 은혜 받았으면 다음 주에 한번 예배 더 드려주면 안 되냐고 그러잖아요. 다음 주에 갔잖아요 또. 응? 그랬더니 난리 났어요. 시민들이 거의 다 쫙 말씀을 들으려고 오고,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막 열받고 막 뚜껑이 열려가지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봐요, 바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바울에게 찾아온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돼요? 바울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거의 다 율법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붙잡혀 있는 그들에게 복음으로 치유의 뜰을 가진 사람이, 그러면서 그들에게 영적인 서밋의 자리로 세울 수 있고 떠나야 돼요. 참 바울 사역은요, 참 기가 막힌 사역이에요. 이 언약을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에 자기가 못할 때는 어떤 때는 디모데를 먼저 보내서 확인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갈 거예요. 내년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메시지 중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또 쫓겨나잖아요. 그래 아덴에 머무르면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 야 가서 한번 확인해봐. 그랬더니 데살로니가 갔다 오더니 디모데 복음 들은 이들이 이제는 우리가 살았다 막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장 1절로 한번 3절만 한번 보겠어요. 이거 붙잡고 내년에 우리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단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가 아니에요. 우리의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김장철을 보내노니 말이에요.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쓰임 받으면 되는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된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3절 봐봐요. 아무도 이런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 환난 중에 어떻게 하면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울까?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6절 한번 봐봐요. 6절 보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기쁨이 지금 아단에 있는 바울에게 전달되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3년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 내릴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아무나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언약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비전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꿈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계속 이루게 하세요. 꿈을 안 꿨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겠어요. 꿈이 없는데. 아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 주시겠냔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 생각할 때마다 기가 막히구나. 그러면서 지금 현장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 무너졌어요. 무너진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키는 일에 이미지,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이루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여정 속에, 절대 여정 속에 하나님이 이룬다니까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반드시 프랙티스, 작품이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요거 제대로 붙잡고 가면, 요거 붙잡은 2024년도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미리 보게 된다니까요. 그렇다. 염려할 필요 없다. 이 언약 붙잡았는데 환경이 어렵다. 미리 다 봤는데 뭐가 걱정돼요. 아니, 미리 응답 오기 전에 이미 내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언약 안에 있는데 다른 사람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 미리 누리고 있다니까요. 평안하게. 하나님이 이런 작품을 만들고 계시는, 염려할 필요 없구나. 이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무너진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가겠다는데, 하나님은요 이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미리 정복하게 해요. 정확한 시간표에서 작품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세요. 미리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오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는 건 맞죠? 기름도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거고 피도 하나님께만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걸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완벽하게 주관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속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그럼 하나님은요 더 완벽하게 책임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만큼 위대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책임지고 가는데 뭘 걱정해요? 여러분, 부모 없는 아이는 눈 뜨면 야, 오늘 아침 어떡할까? 오늘 점심 어떡할까? 오늘 밥 어떡할까? 날씨 추운데 옷은 어떡할까? 부모 없는 애는 맨날 걱정해야 돼요. 눈 뜨고 밥 먹고 옷 입고. 근데 부모 있는 애가 학교 갔다 오다가 병 죽고 휴지 죽고 그래서 쌀 사가지고 애들 들어오는 거 봤어요? 부모가 다 책임져 주는데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예레미가 학교 갔다가 야, 오늘 가면 집에 가면 밥 엄마가 안 주겠지. 그래서 신이 돌아다니면서 병 죽고 뭐 해갖고 병 팔고 뭐 휴지 팔고 신문 팔고 그래갖고 쌀 사가지고 들어왔다. 그럼 제가 정상이에요? 야, 너 유대하다 어떻게부터 이렇게 잘 입으려고 하냐 이래요. 고민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우린 고아가 아닙니다. 고아가 아니죠? 고아가 아니라니까요. 먹을 거 염려할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주관하실 줄 확신해요.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고 야간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한 주간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메시지가 완벽한 은혜가 되게 하시고 제사보다 더 중요한, 재물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가 드리게 하시고 기름과 피는 절대로 먹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만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절대 주권 속에 한 주간도 완벽하게 CVDIP가 나의 삶을 지배하실 줄 믿사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